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펴주시고 또 휴대폰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고 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윤우소하고 한별현별이가 서로 소통을 하네요. 서로 앉아, 서로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이제 요한일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요한일서도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좀 부담스러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순종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입니다. 순종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갈등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순종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날마다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누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우리의 순종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대지로 설교할 겁니다. 첫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순종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순종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마지막,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순종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는 성경을 오랜 시간 접해 보신 분들도 있고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요, 2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동 양식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곧 복음과 율법 이 2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부 10계명, 친구 10계명. 여러분, 이건 어떨 때 쓰는 말이죠? 바로 친구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의 10계명에 빗대어져서 만들어진 거죠. 성경은 단순히 복음을 믿기만 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네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지켜야 할 율법들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는 건요, 또 다른 의미로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았으니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았으니 그 율법에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절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지키면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안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센 말도 합니다. 아주 센 말이요.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진리,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는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구원이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넌 구원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네가 마음을 예쁘게 먹고 살고 네가 착하게 살고 신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갖다 바친다면 너는 구원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쁘게 마음을 먹고 착하게 살지 않더라도
나에게 무언가를 정성껏 바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들은요,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네가 선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게 온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라고만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해줍니다. 기독교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요, 율법이 구원과 상관없으니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좋은 말을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때로는 이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용할까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이 글을 쓰고 있던 이 시기에도요, 이런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으면 육으로 아무리 악한 짓을 하더라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대답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오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율법을 지킨다고요.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요, 당신은 거짓말쟁이이다고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5급이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5급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요, 처음으로 연수를 갔는데 그곳에서는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규칙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사람들은 그 규칙을 인지하고요, 그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 왜 이 사람은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지키면요, 징계를 받거나 잘리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요, 이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안 지킨다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잘리거나 탈락할지도 몰라. 아니면 엄청난 징계를 받고 손해를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요,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는 단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아는 증거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성경은요, 이 알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거든요. 이는요, 단순히 정보 습득으로 누군가를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경험적이고 친밀함으로 그를 안다는 의미죠. 여기 있는 대부분은 여러분 차은우를 아십니까? 차은우를 대부분 알 겁니다. 아주 잘생기고 멋지고 이제는 몸까지 좋아져서 좀 비현실적으로 됐죠. 그리고 몇몇은요, 차은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자세히 알 겁니다. 키가 얼마고 뭘 좋아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는지도 잘 알겠죠. 우리는 차은우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죠? 차은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차은우가 여러분을 아나요, 모르나요? 당연히 모릅니다. 어디 부산에 듣보잡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차은우를 알듯이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는 알을 말합니다. 즉, 차은우와 우리가요, 관계적인 친밀함이 있는 것을 보고요, 성경은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 그분은 위대한 분이지. 맞아,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는 대단한 분이지라고 하시는 걸 정보와 지식으로만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진심으로 믿는 것을, 진심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뭘 생기는 거죠? 친밀한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생긴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킬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뜨겁게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 부부도 있잖아요. 여기 저도 있고, 우리 정경 성도님, 그리고 우리 경혜 성도님도 있잖아요. 부부들이 있죠.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주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한 건가요?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고요. 싫어하는 걸 아는 이유는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랑은 반드시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절대 사랑은 내 안에서만 간직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있다면요,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기 싫어한다고요. 성경은 이것이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계속해서 두 번째 대지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순종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순종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죠. 순종이 고통스러운 첫 번째 이유는요, 순종은요, 자신의 본능을 꺾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어찌 보면 보여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SNS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피드나 누군가의 사진이나 누군가의 글을 보면서요, 자신과 비교하고요, 때로는 도전받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운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건데요. 늘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몸을 좋게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멸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요, 어떤 옳은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나요, 여러분? 상은성도님, 운동해야 되는 걸 알잖아요. 운동이 자연스럽게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저도 상은성도님도 뭐가 돼가는 거죠? 아저씨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편한 걸 추구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고 쉬고 누워있는 걸 좋아합니다. 움직이고 앉아있는 것보다요,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까요? 바로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피곤한데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럴 때일수록 운동을 가야 된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또 이럴 때도 있죠. 눈앞에 맛있는 게 아른거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칼로리 음식들이 아른거리죠. 그때 우리는 살을 빼야 된다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부릅니다. 갑자기 즐겁게 놀자고 합니다. 술 한잔 하고자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운동을 가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건가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게으르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요. 그래서 우리가요, 운동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본능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뱀이 그들에게 유혹할 때요,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이는 이런 유혹이었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아담, 하와, 너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자신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굳이 순종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죄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요, 누군가의 명령을 듣기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면요, 다 전부 다 잔소리로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꼰대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요, 나를 따르라, 내 뜻대로 해라라고 명령하지만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명령도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늘 염려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염려하고요, 저런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고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요, 내가 여기서 사랑받지 못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기뻐하지 못하고요,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들려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하고 있는 판단과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란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자연스럽게 죄라는 본능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요, 우리는 죄를 누리고요, 죄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죄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런 자녀를 뒀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일어나라고! 지금 당장 운동하러 가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참아야 한다고요. 지금은 피곤해도 운동하고 나면 개운해질 거라고 말하는 거죠. 본능을 이기라고 말해야 됩니다. 순종은요,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순종을 고통스러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랑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사랑은요, 위험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5절입니다. 5절. 시작. 누구든지 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눈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비로소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요한은요, 이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연애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요,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상은 경혜선 언니? 서로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죠. 서로 꼭 붙들려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위해서 뭘 해주는지 아십니까? 집에 바래다 주는 겁니다. 그때만 할 수 있는 엄청난 희생이요. 지금은 바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하면 행복이 시작일 거라고. 연애 때 있던 감정 소모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은 더 안정적이고 더 알콩달콩한 삶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짐과 약속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를 인도합니다.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는요, 제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 재정 상황을 보고요, 알맞으면 사면 됩니다. 그냥 쿨하게 쿠팡 결제하면 되죠. 컴퓨터나 플스 이런 걸 쿨하게 끌으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된다면요,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집에 아내의 허락이 되지 않는 택배 박스가 와 있을 때요, 우리는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건가요? 결혼을 한다는 건요, 나의 모든 소유를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의 재산과 재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시간도 당신을 위해 바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내가 하기 싫더라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순종함으로써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순종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죠? 내 것을 내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도요, 우리의 죄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결혼을 왜 하고 싶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 모든 걸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그런 사람을 처음으로 봤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폭삭소가수다의 양관식이요. 그 사람은 애순이를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결혼은 어떻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내 옆에 두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람을 때로는 잘 챙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결혼이 되기도 하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오히려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나를 내어줍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줍니다. 왜죠? 진짜 사랑은요, 내가 받을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어쩌면 우리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요, 내 것이 더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할까봐, 내 것을 앗아갈까봐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분과 더 친밀해질수록요, 내 삶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오는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순종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순종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6절입니다. 6절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은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 이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력을 보여줍니다. 누리는 교회 초반부 설교 때요, 저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뇌이면서 적용하는 거죠. 그의 안에 산다는 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걸 기억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그분이 하나로 연합됐다는 의미예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요,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순종을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본능을 꺾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이신 하나님이요,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신이셨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의 평안과 기쁨이 그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죠? 그냥 내버려두면 됐습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나 가버려라 라고 하나님은 말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찬양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십자가로 향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죄가 쏟아지고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공포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렇게 괴로워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에게요, 선택권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라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두려움을요, 그 두려움의 본능을요, 뭘로 이기는 거죠? 자신의 의지로 이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더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또 한 가지 사실도 아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요,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자신에게는 위험이 다가왔고요, 십자가의 고통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걸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걸으신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우리를 향한 위험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분의 걸음 하나하나는 모두 다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멋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땠죠? 아주 위험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 길을 가십니다. 왜죠? 그분은 아셨던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이란 걸요. 진정한 사랑은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버리는 거라는 걸요. 그리스도는 생애 내내요, 자신의 유익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요, 이 사실 아십니까? 슬프게도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제자였던 유다가요, 자신을 이용하고 버릴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호구라고 부릅니다. 호구요. 예수님이 진정한 호구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호구처럼 사신 건가요? 그래야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함에서 오는 위험을 감수해야지만요, 저와 여러분을 자신과의 연합으로 초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걷는 이 길이 위험함이 가득하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걸 알매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달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6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사신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요,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는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한 그 사랑이요, 그 순종이요, 모두 다 우리의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신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사는 자는요, 결국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요,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될까요? 어느 누구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처럼 당신을 사랑해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요, 당신을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주고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만을 생각해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서요, 기쁨으로 그분처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요,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걸 묻고 싶어요. 우리 예람이 한번 우리 은별이 좀 한번 안아줄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해요.
나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얻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뭘 하라고 말하죠? 너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만족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요, 우리 한번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쁘고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고요.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늘 수 없네. 나를 늘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세상이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들 수 없네. 나를 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모든 위험을 알고도 그 길을 가신 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멋진 걸 행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함으로써 오는 죽음을 맞이해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요, 여러분 위해 죽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는 그런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내가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기뻐하면서 또 순종하기 원한다고요. 당신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요,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위대함을 나는 더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다는 것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이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나를 사랑하며 오히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당신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위해서 모든 순종을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랑을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정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당신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이 샘솟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죄에게 우리를 맡기고 있다면 이 시간 한번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죄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것만이 내 생명의 이유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원합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줄 존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며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바라올 건데 우리는 당신의 알고 사랑을 알고 당신을 더 깊이 누려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누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는 누리는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